신대원을 다닐 때 일입니다. 동기 전도사님들이랑 점심을 먹고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야, 우리는 도대체 언제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그때 네 명이 다 솔로였습니다. 야, 너는 언제 할 거냐? 너는 언제쯤 할 거냐? 서로 고민하길래 저는 이렇게 속으로 웃으면서 무슨 그런 고민을 하냐? 나는 그런 걱정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동기 전도사님들이 답이 없다. 너는 안 된다. 역시 너답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이 29살의 변경민은 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이때 내가 결혼을 하겠지, 또 때가 되면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4명 중에 2명은 결혼했고 나머지 2명은 지금 거제교회 강도사로 있습니다. 이 최후의 1인이 되지 않기 위해 이제 머리로만 생각하지 않고 준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더워서 에어컨이 없어서 여름에 필요했는데 최근에 교회에서 남은 에어컨을 이 사택에 설치까지 해주셨습니다. 이 투인원 에어컨입니다. 방 3개도 준비됐고 이제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에어컨이 2대나 준비됐습니다. 우리 남아있는 강도사님은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 결혼해야지라고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막연하게 언젠가는 되겠지, 이때쯤이면 내가 결혼하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만, 머릿속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최근에 가스 검침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 앞에 이 9일날 해야 된다라는 이 알림판이 있었습니다. 늘 오며 가며 이 알림판을 보았기 때문에 언제 검침을 해주면 되겠습니까? 이 9일날에 해주면 됩니다. 이것을 알았는데 9일날에 제가 점심을 먹으러 집에 올라가서 밥을 먹고 검침을 하지 않고 내려오는 그 순간에 딱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아차, 지금 안 하면 또 놓치겠다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은 하는데 머릿속엔 알고 있는데 놓치면서 실천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가스 검침날을 머리로만 알고 때로는 우리가 놓칠 수 있습니다. 이 다이어트는 또 어떻습니까? 입으로만 또 머리로만 하고 실제로 못해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만큼은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머리로는 예수님을 아는데 귀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여기에 믿지 못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실패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이 시간 활력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부족함을 믿음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가득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읽으면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얘기도 나눈 이 마르다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마르다는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이 죽은 지 이미 4일이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기 직전에 이 마르다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속히 와서,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을 예수님은 고칠 수 있사오니 와서 도와주시옵소서. 빨리 와주세요. 시간이 급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고 있는 이 베다니로 곧장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고 나서 이 4일이 지나서 오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가족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큰 슬픔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분명히 나사로를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잘해 주셨는데, 그리고 사랑까지 보냈는데 지금 정말 일촉즉발, 정말 시간을 다투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오시지 않고 이 4일이 지나서 오신 예수님이 너무하다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 원망 가득 섞인 말로 투정합니다. 21절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제가 며칠 전에 사람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때라도 바로 출발하셔서 오셨다면은 나사로는 살아났을 겁니다. 아무리 죽을 병도 예수님이 오셨으면은, 그 죽기 전에 오셨으면은 회복됐을 겁니다. 주님이 오셨으면은 내 오라버니는 지금 무덤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여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오라버니는 죽었습니다. 이 마르다의 슬픈 섞인 원망이 들립니다. 참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지낸 마르다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돌변합니다. 예수님 도대체 뭐 하다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 죽고 나서야 오셨습니까? 일찍 왔으면 살았을 텐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입니까? 예수님 탓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르다의 원망, 어쩌면 마르다의 그 슬픔을 다 들으시고 간단하게 딱 한마디를 하십니다. 우리 함께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마르다야, 네 오라비가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살아나리라. 지금 죽었지만, 4일이 지났지만, 무덤 안에 갇혀있지만 네 오라비는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끝난 것 같지만은 내가 살려줄게, 다시 살아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르다가 이 엄청나게 복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역시 예수님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죽은 나사로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이 살리시면은 우리 나사로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마르다는 24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원어로 보면은 저는 압니다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믿습니다, 그 역시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저는 압니다, 알고 있어요, 알다 마다요. 예수님, 당연히 죽은 나사로는 부활하죠. 지금이 아니라 언제입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나죠. 예수님, 제가 그걸 모를까 봐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 재림하는 날, 그때에는 모든 믿는 자들이 부활하죠.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때에는 부활할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이 마르다는 나사로가 지금 당장 살아날 줄로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마르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종말 때에 그때에 돼서야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덤에 있는 나사로, 나흘이 지난 그 나사로라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역사하시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나사로도 지금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 너무나도 간단한 말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지 하루도 아니고 이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이미 죽은 나사로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하게 나사로가 죽기 전에는 그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의사를 찾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지금은 죽음 이후에는 이 예수님이 살리신다라는 말도 믿지 못하고 마지막 날 부활 때에야 살아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활 때에 살아난다, 이것을 안다는 것은 이 성경의 지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머리로, 지식으로, 교리적으로 받아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는 제가 유년부 때 이미 끝냈습니다. 제가 얼마나 좋은 교회를 다니는데요. 중고등부 때는 하일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배우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저는 잘 배웠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는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또 교리들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책을 2권이나 저는 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도 이 부활을 모르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나사로가 살아날 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부활하지요. 이 마르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시험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지혜를 구하며 성실하게 공부합니다. 그러나 뜻대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미 성적이 나왔습니다. 바꿀 수 없는 시험 결과입니다.
시험을 다시 치고 싶어도 다시 칠 수가 없습니다. 점수와 등급이 이미 결정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학생에게도 비전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학생에게도 예수님은 찾아가서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기적을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학생은 예수님께, 예수님, 전 이미 끝났습니다. 이 성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환경에서는 어떻게 뭘 할 수 없습니다. 뒤집을 수 없습니다. 변화를 일궈낼 수 없습니다. 절망하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말씀을 믿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학생뿐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부모님들에게 자녀가 있습니다. 이 신방을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불신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 어렸을 때에는 교회를 참 잘 나왔는데, 어렸을 때에는 또 임원도 하고 열심히 섬겼는데, 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에 진학하고 직장 생활하고 결혼 생활 하다 보니까는 이제는 더 이상 코로나를 또 겪고 나니까는 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 신앙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년, 수십 년이 지나고 이미 부모의 통제를 벗어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녀를 이제 와서 어떻게 하기에는 어렵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 이미 나는 할 거 다 해봤어. 안 되잖아. 내 경험이 그래. 주위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 이 부모님의 손은 떠났을지 모르지만 아직 그 자녀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꽉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 수년 동안, 10년 동안, 10년 넘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고 포기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내 자녀, 우리 가정은 힘들어, 안 돼 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듣고 배운 말씀을 그저 머리로만 알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이 태초를 만드실 때의 말씀만으로도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예배할 때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의 제일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내가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날마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또 우리가 늘 성경 또 이렇게 읽을 때마다 마주하는 창세기 1장 1절 그저 머리로만 알고 주문 외우듯이 하다 보면은 우리도 마르다와 같은 반응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상황은 끝났고 손 써봤고 안 되고 희망이 없는 마르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죽은 나사로라 할지라도, 무덤에 이미 들어간 나사로라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머리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살아있는 믿음만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보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대신 지식적으로만 마지막 부활 때 살아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이 마르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지 못하는 마르다에게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무슨 말입니까? 마르다야, 정신 차려라. 내 누군지 아나?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죽은 자, 네 오라버니
죽은 나사로도 살릴 수 있는, 부활을 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야. 나는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그러니 나를 믿으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으면 죽은 나사로라 할지라도 살아날 수 있다. 제발 이것을 너는 믿어야 돼. 아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머리로만 이 부활을 알고 있는 이 마르다의 마음을 다시 두드리십니다. 닫혀있는 길을 향해 다시 한번 예수님은 외치십니다. 마르다야, 믿어야 돼. 지금 믿어야 한다. 나는 지금이라도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을 그저 교리적으로만, 머리로만, 손으로만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활을 일으킬 수 있는 나를 너는 믿느냐? 믿을 수 있느냐? 지금 믿으면 내가 역사해 줄게. 지금 믿으면 그 무덤에 갇혀있는 나사로를 내가 살려줄게.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지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들에게 언제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성경을 아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을 몇 번 통독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수료했는지를 보시지 않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를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당장에 아무도 할 수 없고 나의 경험 속에서 그런 것을 볼 수 없었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는 질문에 마르다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2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나이다가 아니라 내가 믿나이다, 믿는다고 합니다. 아이, 주님 당연하지요. 주님 그리스도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냥 사람이 아니라 육체를 입었지만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대답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영어 성경을 찾아보아도 이렇습니다. Yes, Lord, I believe that you are the Christ.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지만 원래 기록된 헬라어로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혹은 I believe, 이렇게 현재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지금 믿고 있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네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현재로 물어보셨습니다. 믿었느냐라고 과거의 믿음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르다는 예수님의 물음에 완료형 동사로 대답합니다. 페피스투카, 번역하면은 내가 믿었나이다입니다. 내가 믿나이다는 이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완료 동사로 이 과거에 믿었던 그 일이 지금의 믿음의 결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마르다는 예수님의 물음에 네가 지금 믿느냐라는 그 물음에 내가 예전에 믿었나이다, 저 예전에 잘 믿었습니다, 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믿었습니다라고 굳이 현재로 물어보시는 예수님 앞에 이 완료로, 이전의 신앙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전에 믿었나이다, 제가 이전에 얼마나 잘 믿었는데요, 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마르다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얼마나 뜨거웠는데요, 제가 예전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았는데요.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가 믿었나이다, 이전에 과거에 잘 믿었던 것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믿는 살아있는 믿음을 마르다에게 요구하십니다. 과거에 잘 믿었습니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살아날 줄을 압니다. 이 머리로서만 알아서도 안 됩니다. 2024년에도 예수님만이 부활이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고 예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정말로 이 과거에 내가 이렇게 잘 믿었습니다, 내가 과거에 그렇게 열심히 뜨겁게 살았습니다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기분이 안 좋은지 내가 믿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피하고 마리아를 부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마르다, 아직도 믿지 못한, 지금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직도 지금 믿지 못하는 이 마르다를 혼내지도 않고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또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리를 피한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굳이 무덤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마르다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네, 주님, 역시 이제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거군요. 믿습니다. 옮겨 놓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불평을 쏟아넣습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믿지 못하고 불평하는 마르다를 향해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마르다야, 돌을 왜 또 못 옮기니? 지금이라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지금이라도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믿어야 된다. 네가 믿으면 기적을 볼 수 있다. 네가 믿으면 내가 행하겠다. 제발 지금이라도 이 돌무덤 앞에 시체의 냄새가 나지만 사흘이 지났지만은 믿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너가 볼 수 있도록, 네 오라비는 살아날 수 있도록 내가 역사해 줄게. 그러니 믿어야 된다. 이전에 잘 믿었던 것이 아니라, 믿었 나이가 아니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 돌을 옮겨 놓겠습니다.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을 또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에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돌을 마르다가 옮깁니다. 그러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말씀을 이전에도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잘 압니다. 이 스토리를 잘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죽은 나사로에게도 부활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직접 정말로 이 부활이셨습니다. 일어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여전히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 마르다와 같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예배 가운데 나오는데 머리로만 이해하고 과거의 믿음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갑갑하고 내 손을 떠난 문제들,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가정의 복음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면은 우리에게도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압니다. 이전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다시 보니까 이 나사로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보단 이 마르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아주 쉽게 살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마르다랑 얘기하지 않고 그냥 무덤에 가서 살릴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이적을 베푸시기 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마르다랑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리로만 부활을 아는 부족함이 있는 마르다, 과거의 믿음에 갇혀있는 이 마르다를 향해 계속해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마르다, 네가 믿어야 한다. 지금도 나는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지금도라도 늦지 않았어.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증거하시고 전파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슬퍼하는 장례식장에서도, 모든 사람들의 경험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 적이 없었어도 너는 내 말을 듣고 믿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 마르다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만 살아있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살아있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 못합니다, 못 믿습니다, 압니다, 나중에 일어나겠죠, 우리 가정은 아니라 다른 가정에만 일어나겠죠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없지만, 믿을 수 없지만, 경험과 상황과 여러 가지 경우를 따져보아도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주셔도 아멘하며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보고 듣고 읽도록 기록되게 하신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 목적이 나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이심을, 예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심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아무리 결단하고 노력해도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으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역사하시는,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글자로 인쇄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살아있고 활력 있는,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다 보면은 나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전능하심을 머리로만 알다가도 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마음에 새기다 보면은 맞아, 불가능해 보여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렇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이 기적을 일으킬 수 없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부활의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심령에 선포해 주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정말로 의사도 못 고쳐서 죽었던 그 나사로도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말씀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고 또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부족하지만, 넘어졌지만은 이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며 이 걱정과 고민, 또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힘을 줍니다. 전혀 바뀔 것 같지 않은 그 학생도, 주일에 잘 나오지 않는 학생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면은 그 학생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인간의 생각으로는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신앙이 변하겠어?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수련회 가운데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나아가면은 오늘도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수련회 가운데, 여름 사역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절망 가운데서도 모두가 안 된다라고 손가락질하는 죄인이야, 악인이야, 너는 지옥에 갈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불신에서 믿음을 주실 수 있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살아있는 믿음을 오늘도 요구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경험을 듣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은 불안합니다. 말하다도 이해가 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잘 믿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다에게 거듭거듭 다가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부족했던 마르다도 그 무거운 돌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영광을 이 마르다 그 가족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거듭거듭 선포되고 거듭거듭 보여질 때 무시하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아멘하고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갖게 하다 보면은 믿음이 부족했던 나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주님은 계속 물어보실 겁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믿어야지만 이 기적이 일어난다. 네가 믿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요구하실 때 계속해서 다른 대답을 하고 머리로만 나아가고 과거에 제가 그렇게 잘 믿었습니다가 아니라, 네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믿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삶에 보여집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증이 됩니다. 성도님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고 계십니까? 아직도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기적을 혹시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돌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막혀있는 상황, 이미 끝난 상황 속에서도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서 돌을 옮겨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가 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